불교에서 음력 7월 15일은 백중, 즉 우란분절이라 부릅니다. 이날은 단순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닙니다. 조상과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영가 천도를 통해 자손에게도 복이 돌아오는 특별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이는 지금의 복을 쌓고 조상에게 공덕을 베푸는 이는 미래의 복을 부른다. 백중의 유래는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찾았는데 지옥에서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공양했지만 어머니의 업장이 무거워 그 음식이 곧바로 타버렸습니다. 절망한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고 부처님은 스님들과 함께 공덕을 쌓아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덕분에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마침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란분경에 기록된 백중의 시작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베풀어 공덕을 쌓은 이는 자신을 위해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베푼 복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백중의 공덕은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상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는 그 마음 자체가 곧 나의 업장을 맑게 하고 새로운 복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불교에 깊지 않은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절에서 천도제를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상을 위해 베푼 작은 정성이 결국 내 삶의 길을 바꾸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중을 단순히 제사의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제는 조상의 극락왕생과 함께 자손의 복을 함께 기원하는 회향의 수행입니다. 자손이 조상을 위해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의 공덕이 자신에게도 되돌아옵니다. 백중은 부모와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지만 그 기도는 동시에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복을 짓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올해 백중에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와 조상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공덕은 조상의 극락왕생뿐 아니라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백중은 단순히 조상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조상에게 공덕을 쌓는 그 마음이 왜 자손에게 복이 되는지 부처님은 이미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베푼 공덕은 흘려보낸 물이 아니다. 그 물은 돌고 돌아 자신에게 다시 흐른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려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자신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연민의 마음이야말로 자신의 복을 짓는 가장 큰 공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왜 나에게 돌아오나?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남을 위해 진심으로 공덕을 쌓는 순간 그 공덕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 이미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업을 맑게 합니다. 조상을 위해 올린 공덕이 결국 자손의 복이 되는 것은 그 마음이 곧 자신의 업장을 녹이고 좋은 인연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그 복이 온 세상에 미치고 그 선이 쌓이면 그 복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백중에 천도제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조상을 위해 절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덕은 조상의 업장을 덜어 극락왕생의 길을 열고
그 회향의 힘이 결국 자손의 삶에도 길을 밝힙니다. 현실적으로도 이 마음은 삶의 변화를 줍니다.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좋은 인연을 부르고 새로운 복의 길을 엽니다. 백중은 단지 조상을 기리는 전통이 아닙니다. 조상을 향한 한 번의 기도가 곧 자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 마음으로 올린 천도제는 조상의 극락왕생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백중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회향입니다. 부처님은 조상에게 공덕을 올리되 그 공덕을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모든 중생에게 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부처님은 이렇게 회향을 강조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자신에게만 묵는 이는 그 복이 작고, 공덕을 흘려보내는 이는 그 복이 끝없이 자란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려 했을 때 부처님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스님들과 대중이 함께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모두의 마음으로 회향할 때 비로소 그 힘이 커져 지옥의 업장조차 녹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덕을 지으면 그 복이 바로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먼저 흘려보낼 때 그 복이 더 커져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회향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조상에게 공덕을 회향하는 순간 나의 마음은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그 자비의 마음이 내 업을 맑게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복은 흘려보낼 때 머물고 작은 복은 움켜쥘 때 사라진다. 백중에 올리는 공덕도 이와 같습니다. 조상을 위해 지은 공덕이지만 그 마음이 넓어질수록 그 복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든 중생에게까지 복을 나누려는 마음이 나에게도 더 큰 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백중은 단지 조상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조상에게 공덕을 회향하는 그 마음을 통해 나의 마음도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이 결국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올해 백중에는 기도하며 이렇게 마음을 내보십시오. 이 공덕이 나의 조상과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그 순간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큰 공덕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부모 은혜를 갚는 공덕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백중은 바로 이 부모 은혜를 갚는 최고의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한 생에 다 갚기 어렵다. 그러나 부모를 위해 복을 짓는 이는 이미 그 은혜를 갚기 시작한 자이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려 한 것도 바로 이 부모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 극락왕생하게 했지만 부처님은 단순히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효도는 부모에게 복을 짓게 하고 부모가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디가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재물을 주는 공양보다 부모가 바른 길에 들도록 돕는 공덕이 크다. 백중은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조상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고 공덕을 회향하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뿐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부모에게도
큰 공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손이 지은 선한 공덕이 부모에게 그대로 회향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진 자손의 삶을 바꿉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마음이 자손의 삶을 부드럽게 하고 좋은 인연과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부모 은혜를 갚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백중의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위해 공덕을 쌓고 회향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효도입니다. 올해 백중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공덕이 나의 부모와 모든 조상에게 전해져 그들이 모두 편안하고 복된 길에 들게 하소서. 그 순간 이미 부모 은혜를 갚는 가장 큰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백중의 공덕이 크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천도제라는 의식 때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며 자비가 있는 곳에 악업이 머물지 못한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신통력이 아니라 깊은 자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오직 어머니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했기에 부처님은 그 자비를 공덕으로 바꾸어 극락의 문을 여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백중에 천도제를 올리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자비의 마음을 내는 순간 그 마음이 바로 공덕이 됩니다. 조상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속 깊이 편안하길 바랍니다라고 염원하는 그 순간 그 자비심이 이미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복을 짓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보배와 같아 한 번 내어도 그 복이 사라지지 않는다. 백중의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 왜 복을 부르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비심이 있는 마음은 탐욕과 분노가 사라지고 탐욕과 분노가 사라진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인연이 모여듭니다. 선한 인연이 모일 때 복은 저절로 쌓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자비로운 마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비심이 깊은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이런 인연이 결국 큰 복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올해 백중에는 조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모든 중생에게 넓혀 보십시오. 나의 조상이 편안하길 바라고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도 이 복을 함께 받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간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큰 자비의 공덕이 당신에게도 머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중을 단순히 조상을 위한 기도의 날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날이 복을 짓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백중이 특별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럿이 함께 공덕을 쌓는 날에 그 복은 혼자의 공덕보다 100배 1000배로 자란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었던 것도 혼자의 힘이 아니라 대중이 함께 공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스님들과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수많은 마음이 한뜻이 되어야 무거운 업장도 녹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백중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대중의 힘에 있습니다. 이날은 수많은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조상과 부모를 위해 공덕을 짓습니다. 그 마음이 모여 거대한 공덕의 흐름을 만들고 그 공덕이 조상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크게 돌아옵니다. 디가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공덕을 짓는 이는 그 복을 함께 나누어 받는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복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 공덕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백중은 조상과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최고의 기회이며, 동시에 나의 삶에 복을 짓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날 마음을 내어 천도제를 올리고 조상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그 복을 회양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넓어질수록 당신의 복도 더 크게 돌아옵니다. 백중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마음이 한 번에 모여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덕의 장이며, 그 공덕의 흐름 속에서 조상도 자손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올해 백중에는 작은 기도라도 마음을 다해 참여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에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큰 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